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목숨을 걸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는데 문제점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은 받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가치관이 변화되지 아니했고,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입니다. 톨루크란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다. 브루스란 사람은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교훈의 요약이다 그랬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은 산상수훈은 수백 개의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이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바로 산상수훈의 주애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오복이라 그럽니다. 오복이 뭐냐? 부귀, 장수, 강령, 유호독, 고정명. 돈이 많고 출세해서 높은 벼슬을 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 다음에 유호독, 도덕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고 죽을 때 잘 죽는 것, 이것이 복이다 해갖고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수죽다욕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살면은 욕되는 일을 많이 보기 쉽다.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욕된 일을 보기도 쉽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이 부자냐? 그래요? 돈이 많은 것이 복된 거냐? 돈이 없으면 죄를 안 질 텐데 돈이 많아가지고 죄 진 사람 많아요. 그러죠? 돈을 좋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씀해요. 이 돈이 잘못하면 허영과 부패에 빠지기 쉽습니다. 권력이 좋냐?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인류에게 큰 해악을 끼칩니다. 히틀러가 권력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였어요. 무솔리니 또 마르크스는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후세인 그렇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또 자식이 많은 게 복이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대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복이란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구약에 보면은 물질, 건강, 장수, 형통, 평안,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 딱 들어오면은 복의 개념이 바뀝니다. 이것은 신령한 영적인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복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 그러는데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 신앙적인 기쁨,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즐거움,
환경에 관계없이 지속되는 영적 기쁨과 만족, 더 이상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없는 극치 행복, 영어에서는 슈프림 해피니스라, 더 이상 복이 없다, 지복, 최고의 복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답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고, 권력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첫 말씀, 예수님 첫 마디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의 가난을 뜻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거부였어요. 욥도 거부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인의 관원이 나오는데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나사렛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만큼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때 예수님 가까이 오면 잡혀 죽으니까 전부 멀리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장사를 지낼 정도로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또 신약에 빌레몬서가 나오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지가 약한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쉽게 놀라고 빨리 비굴해지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내성적이고 연약한 사람을 가리킨 것도 아니고 사양만한 소극적인 마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건 뭐냐?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힘도 없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니까 참 무능해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절대로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답시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못해요. 왜? 그랬다가는 사울왕에 잡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시편 42편 1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 다윗의 그 영혼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느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 일주일 굶어봐요. 뭐밖에 안 볼까요? 빵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요 일주일 금식해 봤는데 일주일 금식하면서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추운 겨울날 1월달인데 근데 마침 부흥회 가는데 그 코너에 그 호빵인데 김이 보락만 나는데 가서 기도하는데 다른 건 안 보이고 호빵만 보락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그 빵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뭘 사모하느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자,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해요.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목말라 있지 않습니다. 직장에 상관으로부터 총애받으려고요. 그래야 승진되니까. 또 이성에 목말라 있어요. 권력과 명예와 돈과 향락과 쾌락에 목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목말라 있지 않아요. 이것은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또 가난한 마음 뭐냐? 그 심령 가운데 더러운 것이 없는 빈 마음이에요. 이 가난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냐? 도둑이 도둑질하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쌀통에 쌀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돈도 없고. 그게 푸토코스예요. 그래 거지가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자기 거 퍼내놓고 온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증오, 시기, 질투, 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것들이 없는 빈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 그 말씀이에요. 또 가난한 마음은 뭐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파리로 왔어요. 파리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노르웨이를 향해 갑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은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기 위해서 슈바이처가 탄 박사는 기차를 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슈바이처 박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을 분이에요. 막대한 상금을 받습니다. 정식 박사 학위만 4개예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입니다. 목사이면서 의사이면서 대학 교수이면서 또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예요. 거기다가 명예 박사 학위가 20개예요. 영국 황실에서 백작의 칭호를 받은 귀족입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 이런 신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어디를 타? 특등실, 1등실, 2등실, 3등 어디를 타요? 대답들 안 하시네. 당연히 특등실을 타야 되죠. 그래가지고 기자들도 당연히 특등실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특등실한데 없는 거야. 그 1등실 갔더니 없어요. 2등실 가도 없어요. 3등실에 가니까 거기 있어요. 가난한 그 시골 사람들 병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자들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왜 3등실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4등실이 없어서 내가 3등실에 있습니다. 그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즐길 것을 찾아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을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돈이 있어요. 돈을 어디에다 쓸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은 자신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돼요?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선교하고 이런 데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세게 하세요. 네. 못마땅해? 얼마나 겸손하냐고 말씀해 이 슈바이처 박사가. 또 어떤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냐?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가문과 혈통이 좋다든지 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든지 재산과 미모와 인기, 다양한 재능이 있다든지 또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권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났대요. 이런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그 말씀. 부유한 심령.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내 옆에서 기도하는 이 더러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 한 번도 안 빼먹고 드립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고 말씀.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옵소서.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대. 우리는 나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냐? 치료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발견했는데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강할수록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이것도 죄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병들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교만이라고 말씀해요. 가난한 마음은 밖으로부터는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수용할 줄 아는 마음. 네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 아멘. 또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옆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고 또 옆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는 단순한 마음, 세상의 부귀영화에 욕심이 없는 마음, 세상을 향한 야망도 없고 시기 질투 음모가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또 어떤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청지김을 확실히 깨닫는 자예요. 온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김을 확실히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라 그 말씀.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도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 말씀. 아멘.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1원도 못 가지고 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물질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내를 바라볼 때는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사야가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죄인임을 몰랐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바라볼 때 죄인임을 깨닫고 비로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또 외부적인 큰 환난과 시련을 당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신의 무능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이제까지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누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비로소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그 말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 말씀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까지냐?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영역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 땅을 벗어나면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에요. 대통령 통치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건 일본 땅이 되든지 중국 땅이 되든지 근데 대통령의 통치권이 이제 역사는 그것이 영토예요. 천국은 뭐예요?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이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행사되는 것. 그러니까 천국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난 다음에 들어간 천국이 있고 또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권이 지배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해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릅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누가 통치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옵소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터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그런 고백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심령 가운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찬양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반면에 심령이 부유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예수님 오지 마세요.
내 인생 타치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니까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는 불안과 근심, 미움, 시기, 질투,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 어떤 복을 주시느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답합시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주여 한 분